아멘. 자꾸 우리는 이제 내일 일을 잘 모릅니다. 근데 내일 일을 잘 모르고 오늘 일어날 일을 잘 모르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묵상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많이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각을 많이 했더라면 여러분 안에 머리에 염려와 근심,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는 일들이요, 그냥 계속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되진 않아요. 때로는 그렇게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몇 달을 했는데 한 시간 만에 모든 게 다 그냥 쉽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죠. 우리의 특별히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묵상의 자리, 예수를 놓치는 자리에서요, 남는 건 나밖에 없고 내 기준, 내 경험, 내 지식의 한계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며 서지 않는 자리, 결국 그 자리에서요 자꾸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아쉬워하게 되고 또 때로는 그 모든 것들에 낙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습관에 젖은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를 해서 나와서 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이거 안 나오면 죄책감을 느끼고 또 나오자니 좀 불편하고 힘들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안 나가는 날에는 또 마음이 불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가? 내가 혹시 너무 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러니까 생각에 말씀이 더해지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중에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또 이해하려고 하면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삶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닮고 있었는가 닮고 있지 않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어떻든 간에 그 틀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를 하다 보면 구약의 모든 율법 폐하였고 구약의 모든 것들보다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소멸해서 아예 필요가 없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 밝히 완벽하게 비춰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더욱더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왜 자꾸 무엇을 놓치냐, 기도는 하고 있는데 계속 염려를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고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족과 보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뭘 담아야 된다고요? 예수를 담아내야 된다고요. 우리의 그 신앙적 습관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뭐 봉사하고 섬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 틀이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이 틀 안에 예수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가? 오늘 1절 시작할 때도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언약, 처음에 하나님 주신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어쨌든 언약에 섬기는 방법, 여기 섬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뭐 고용되었다, 뭐 또는 품삯을 받다, 봉사를 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게 신학적인 부분 해석을 하면 신들을 영화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예법과 법령과 법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첫 언약이 우리에게 볼 때는 좀 미련하게, 왜 이렇게 좀 무식하게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하면 복, 이거 하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주어졌을까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신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한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애굽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며 그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머릿속에는요, 이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일들이 그들의 신앙의 삶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 이제 너희가 믿음 생활 시작했으니까 자 이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첫 번째 언약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한테 어떤 안내를 해드립니까? 주일날 10시 50분에 오세요. 이것들 정해드리죠. 그리고 헌금 시간은 들어올 때 헌금을 헌금함에 혹시 주시는 은혜대로 하고 오시면 돼요. 굳이 억지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자 기도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을 마음껏 드리고 또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를 구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돼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모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에 맞춰서 처음 출애굽한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 성소였다는 거예요. 이 성막과 성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여기 지금 9절 말씀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되어 있어요. 비유.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비유라는 게 등장하죠. 이 비유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이들을 비유하면서 어떻게 토끼 같은 아이들, 토끼 같다는 거죠. 토끼같이 귀엽고 깜찍한 제 자녀들이라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 장막은요 누구를 비유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현재까지 예수님이 오기까지 이 장막이 예수님의 비유가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건 이 성막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에 이제 이 성막을 소개합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성막을 한번 다 보셨을 거예요.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문 안으로 들어오면 오자마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단은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막 안으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장소가 성소예요. 오늘 성소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라니. 그러니까 이 성소를 지나면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는 데가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는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을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금향로, 그 다음에 금을 싼 언약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위로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 그러니까 이제 천사의 모양으로 한 그룹이 있어서 여기가 속죄소예요. 죄를 용서받는 곳. 이게 성소와 지성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하나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오면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각을 뜬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희생을 이야기하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물두명, 지설병, 금양로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성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성막이 왜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막이 있는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용서받는 자리가 바로 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이미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못 지킬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용서의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게 바로 성막에도 그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성막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장막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번제단을 드리기도 하고 성소 안에 들어와서 진설병을 다시 올리기도 하고 향을 다시 피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성소 안에 휘장을 넘어가야 될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요, 지성소로 향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방울을 달고 줄을 엮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기도해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속죄를 위해 기도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 상징으로 대제사장을 죽여요. 근데 그러나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이 줄을 잡아 당겨서 이 시체를 밖으로 빼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사, 여러분, 휘장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 인간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예전에는 번제의 제물을 드리고 안에 들어 속죄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었고 사람을 통하여 하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불완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거룩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이유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길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게 하나의 용서의 상징이긴 하지만 완전하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 못한 그런 부패와 타락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요, 특이한 부분이 한 군데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성소에 있는 것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지성소는요, 법궤만 존재합니다. 법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법궤 위로 이제 속죄가 아까 말한 그룹들, 천사의 형태가 만들어져서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금향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 향로는요, 지성소에 있지 않고 성소에 있어야 되는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향을 피우거든요. 향을 피우는 자리, 진설병이 있고 거기 촛불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금향로가 지금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죠. 왜 금향로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을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단 한 번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성소에 있는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번제로 드렸던 그 불을 담습니다. 그 불을 담고 그 불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이 이스라엘 죄를 위하여 속죄하기 위하여 이 지성소 안으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까지 비유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징은 뭐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금양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간 상태, 이미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말된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에 있어야 할 금양로를 지성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 상태는 뭐예요? 금양로가 지성소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속죄에 대한 제사가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자리를 인도하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상태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핍박이 있고 시험이 있고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수많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믿음을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놀라운 능력,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미 자기의 목숨과 피를 가지고 우리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모든 것을 놓고 싶고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싶고 모든 자리에서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지친 그 유대인들의 심령 안에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신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만나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굳이 이 금양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정말 지겨울 수밖에 없는 이 제사와 이 드림을 이제 맞춰지겠다는 거죠. 반복되듯이 계속해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이제는 단번에, 이제는 영원히 너희의 죄는 도말되었어.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흔들리지 마. 우리에겐 천국이 확정되어져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다 안 되죠. 아침엔 기도하고 나면 될 것 같다가 다시 세상에 나가면 이것도 분이 나고 저것도 아쉽고 이것도 화가 나고 모든 것들이 내 기대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또 내 생각으로 이 자리를 감당해내다가 아니죠. 이거를 이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내다가 결국에는 후회하고 결국에는 또 무너지고 결국에는 또 힘으로 하려고 하고 결국에는 또 내 머리로 하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하는 거죠. 그래봐야 뭐가 돼요? 결국은 또 넘어지고 또 화가 나고 쓰러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 성막의 진정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을 담아내면 그 자리는 온전함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제 우리를 돌아보시며 오늘 이 예수님을 담아내고 다시 한번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며 이미 우리를 속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 멀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 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지만 또 세상으로 나아가면 어느덧 잊혀지는 그 이름, 어느덧 내 생각 속에서 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를 세우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삶의 모든 자리와 믿음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아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